그렇다면 과연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출발점인 부처님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깊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 그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일체의 악을 파괴하시는 분 아닙니까? 털끝만큼의 어떤 모든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고 그런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행자는 풀잎도 함부로 밟지 않거늘 어찌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부처님이 사실 부처가 된 것은, 석가모니께서 부처가 된 것은 보리수하에서 명상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성불의 원인이 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중생을 향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를 닦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 초기 경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리지만 불교에 보면 성인 가운데 아라한이 있잖아요.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만을 닦아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보시바라밀이 주가 돼야 돼요. 보시바라밀이 주가 되는데, 그때 보시바라밀은 모든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털끝만큼의 악의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갖다 해치려고 달려드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를 증오하거나 그를 심판하려고 하거나 그걸 갖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부처님의 심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 보면 부처님의 그 전생 담이 전해진 대로 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런 부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많았지만 그들로부터 해침을 당하면서도 꼭 이제 생명을 잃을 때, 부처님이 전생에 목숨을 버릴 때 오히려 서원을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다음 생에 네가 나를 해쳤지만 다음 생엔 너를 갖다 내가 반드시 교화의 대상으로 두어가지고 너를 성불시키겠다라고 하는 원을 바라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갖다가 원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 원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일체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버리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치고 그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인육하겠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갖다 진리의 세계로 이끌겠다는 이런 단호한 그런 그 발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야훼의 그 속성과는 전혀 비교 불가. 반대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현상으로도 그런 것 간이 같아요. 같이 뭐 비교하자고는 하지만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그 12대 제자들이 어떤 거부,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사람도 아니야 라는 취급을 받던 세금모 누구야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세리였던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또 욕을 먹어요. 저 나쁜 그런 놈들이 같이 몰려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후대에 와서는 얼마나 계급적이고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남미에 가서 선주민들을 어떻게 대접이라는 말이 진짜 인간으로서 취급을 안 했고,
근데 그게 그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외신으로 전해졌어요. 카나다의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에서 네. 그 캐나다 저는 인디언이라는 말 안 씁니다. 거기 선주민 자녀들을 그 학교에 강제로 시켰던 애들을 죽였던 시신이 뭐 100부씩 나오고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가톨릭 학교에서 선주민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했다가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학살. 했던 게 최근에 시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공식 사과도 했고 캐나다 총리가 선주민들한테 사과도 했는데 언제 시드니 올림픽인가 언제 그 호주의 여자 육상 선수가 그 선주민 자기네 깃발을 들고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근데 그 정도까지 되기에 얼마나 긴 역사가 있었느냐면요. 최근에 호주에서는 그런 그 백서가 나오고 자서전들이 나오는데 뭐냐 아주 가까운 시기까지도 원주민의 피가 섞인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저건 원주민 자손이야 그러면 아무 법적 절차 없이 그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납치하듯이.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광산 같은 데 가서 강제 노동시키고 여자아이들은 수녀원이나 이런 데서 청소 뭐 이런 거로 다 일을 했었어요. 부모는 어디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말이 안 통했대. 아이들은 영어가 있는데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통역을 거쳐가지고 그런 게 얘기들이 돼서 책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2008년부터는 의회에서 총리가 공식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회를 개원을 하든가 정부 시무실을 할 적에는 가장 먼저 선주민 추장이 돌아가면서 올해는 저기 문 나와서 이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는 말을 하면 그걸 영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가 그런 점에서 이제 달라진 건데 저는 참 실은 몰랐죠. 호주가 백호주의라 해서 백인들만 후대해버렸던 건 알았지만 그 호주 내에서 호주 천주교회가 그런 역할까지 이제 악역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건 호주 천주교회만의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까 캐나다 말씀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가 참 신이 아니면 그 종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로마 교황청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예.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하느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캐릭터와 불교의 부처님이라는 캐릭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층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느님 또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이 시대에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수차례에 걸쳐서 상대 종교의 교리를 알려고 노력했던 이유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상대의 종교를 바라봐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 조금의 조언을 더해 주시면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사님께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인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야훼의 인격과 그가 보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거의 뭐 상반되잖아요. 네.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 인간들을 이제 다스리고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땐 예수 쪽보다는 여호와 쪽을 강조를 하기도 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캐릭터를 합성한 인격이 형성되죠. 그 좀 잔인 쪽에 들어가는 심판 중심과 진로 중심, 심판과 노여움의 신인 야훼,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예수, 이 둘을 함께 받아들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한쪽은 이제 공포 쪽으로 가게 네, 되고 네. 한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이제 서로 나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면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가다 보니까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일테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볼까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일종의 사상적 적처럼 생각을 해서 개종의 대상,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식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신에 관계없이 인간 내면에 무한한 사랑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네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불교의 사랑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완전한 사랑을 인간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한 사람이 인간의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본다면 불자들은 좀 더 그 자기 내면에 갖추고 있는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수행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삶의 어떤 길을 이렇게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과거에 유학자이면서 고위 관료인 뭐 중국에서 남성의 주의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조선 초기의 정도전도 불교를 비판할 때 겉에 현상으로 드러난 이제 안 좋은 면들만 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건 뭐 비판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자칫하면 또 이제 기독교 비판할지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저도 이제까지 이제 그 역사상에 나타난 그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잘 나왔습니다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랑의 화형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저도 가끔씩 그 기독교인들은 왜 구약으로 그렇게들 자꾸만 가느냐 이건 유다교지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까 저 남장님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뭐 당시에 벌을 주기 위해서 전염병 내리고 요즘 그걸 또 써먹잖아요. 뭐 이거 나왔을 때 이거는 예수님 저걸 기독교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걸 전체를 기독교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그 일부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가능한 그 구약보다는 신약은 한번 정도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내가 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쨌든 인류 공통의 지혜의 또 원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그 소위 기독교의 신약 부분은 한번 최소한 한 가지라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그동안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의 출발은 불자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부당한 어떤 처우를 당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불교의 교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이 가르침이 갖고 있는 장점, 강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므로써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 주장하는 교리의 맹점에 우리가 쉽게 당해 넘어가지 않는, 거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진리를 갖고자 하였지 결코 뭐 기독교의 교리에 뭐 허술한 점을 저희가 후벼판다거나 기독교를 적은 돌리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가 한판 붙자라든지 이런 저열한 수준에서의 논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의 과정에서 이 이야기 과정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인 현상이 있었고 그들의 교리에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던,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왜 그런가요? 라는 이런 공격적인 발언도 뭐 적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듣기에 조금 버겁거나 아니면 불편하셨다라고 이재열 목사님의 책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입니다. 저희 이야기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졌던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면 저희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왜 이 논의들을 했는지를, 그 진위를 아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는 저희가 논의하지 못했고요. 시즌 1을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시즌 2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5회 정도에 걸쳐서, 10여 회에 걸쳐서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재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에게 생동감 있는 사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전달해 주신 이병도 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적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두 분 같이 또 모시고, 또 따로따로 모시고,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 불경 물들때 한번 하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